네, 오늘 제목은 생명 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를 흙으로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근원을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사무엘서 전체 개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서는 익명의 저자가 사무엘과 나단과 갓의 기록들을 참고하여 기록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사무엘서는 주전 930년에서 722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사무엘서를 기준으로 전 천년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건이 있었고 아마 주전 1800년쯤 될 것입니다. 그리고 후 천년은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는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사무엘서의 주된 업적은 왕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과 다윗을 왕으로 세우지요. 즉 사사시대에서 왕정체제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에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라고 사사기가 마무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사무엘서는 선지서이자 역사서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근원을 살피기 위해서 족보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역사서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상생활을 그대로 소설처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독자들이 느끼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모아져서 역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쯤 하고 이제 풀어나가도록 해보죠. 오늘 보면 전체 줄거리를 보면은 에브라임 산지에 레위 지파의 혈통을 이어받은 숲 가문에 아주 경건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은 엘가나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한나이었고 또 한 사람은 분인나였습니다. 그런데 분인나에게는 자녀들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분인나가 한나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눈물로 나날을 보냅니다. 그러자 그 남편이 한나를 더 사랑했기에 더 배려하여 내가 10 아들보다 더 낫게 해주겠다고 위로를 했지만 한나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매년 절기를 지키러 실로에 엘가나의 가정이 함께 갑니다. 경건한 가정이었죠. 그리고 행사 도중 한나는 성전에 들어가 기도합니다.
얼마나 울며 간절히 기도했는지 주변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입만 들썩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인 엘리가 와서 그 입을 지켜보고 있다가 의중을 합니다. 술 좀 그만 마시라. 술 취해서 횡설수설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한나는 자신은 술이 취한 것이 아니라 자녀가 없어서 마음이 너무 슬퍼서 하나님께 통회하며 기도한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자 엘리가 평안을 빌어주며 강구한 기도에 축복을 해줍니다. 그러자 한나는 거기에서 은혜를 받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시는 슬픈 기색을 띠지 않고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그 후에 여호와께서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아들을 주십니다. 그 아들이 사무엘. 여기에서 우리 모두가 살펴보아야 할 점은 첫째로 자녀를 주시지 않는 하나님. 자녀를 주시지 않는 하나님. 2절에 보면은 분인나에게는 자식들이 있었으나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을까요? 의도성 있는 기록입니다. 한나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아니면 죄를 지었을까요? 그러나 그렇다는 기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그 여자의 태를 닫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닫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겠지요. 하나님은 그 시대의 타락함을 한나의 부림에 붙인 것입니다. 담은 것입니다. 상징적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 시대의 타락함을 경건한 가정, 엘가나의 가정에 담은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마음을 주셔서 그 시대에 메시지를 주시려는 것입니다. 이것도 감당할 만한 사람과 가정이기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감당할 만한 사람과 가정이십니까? 감당할 만한 사람과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직접 당한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잘 모를 것입니다. 그리고 어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난 것일까 하며 당황해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슬피 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가나는 둘째 아내까지 맞아 들인 것입니다. 다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있는 것이죠. 요즘의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전 세계적으로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사조가 빙대해 있습니다. 이것은 탈장르화라고 해서 절대 진리가 없어져 버린 것이죠. 각자 자기 중심적인 개인주의만 팽배합니다. 진리가 다 있어되어 버렸습니다. 편리주의입니다. 섬기려 하지 않습니다. 교회적으로는 종교다원주의 사고가 팽배합니다. 그것은 모든 종교의 끝은 다 같다는 것입니다. 다 선을 행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속종교, 친접함 등등 각가지 나라들마다 신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만문신인 돈 우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불임이 있습니까? 우리 사회에도 이러한 불임이 있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에도 이러한 불임이 있습니까? 제자 양육이 잘 됩니까? 다음 세대로 예수 생명이 잘 이어지나요? 서로 사랑하나요? 잘 안 됩니다. 기독교의 이상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심각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이렇듯 잘못된 길로 가면 그대로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를 그대로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얻게 합니다. 불임을 주십니다. 상속자가 없게 하십니다. 불순종하는 그 시대를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한나의 불임은 그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보아도 될 듯합니다. 이것이 지금 엘가나 가정이 처한 상황입니다. 언뜻 보면은 엘가나 가정이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왜 잘못도 없는 우리 가정이 시대의 악함을 다 짊어져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들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고난이 축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도 한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간절한 한나의 기도입니다. 간절한 한나의 기도. 11절에 보면 서원하여 말씀드리기를 만군의 여호와시여, 만일 주께서 주님의 여종의 고통을 참으로 살펴보시고 저를 기억하시며 주님의 여종을 잊지 않으셔서 제게 아들을 주신다면 제가 그를 평생 여호와께 드리고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군의 여호와시여라는 칭호가 처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칭호는 예언서에서 자주 나타나는데 큰 군대를 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권을 나타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슬픔에 처해 있을 때에 무엇을 하십니까? 혹시 불평, 불만, 염려, 걱정으로 나날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심지어 하나님까지 부정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나처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한나는 아들을 주신다면 나시린으로 바치겠다고 소원합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인생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시린으로 평생 하나님 일만 하도록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사시대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에, 지극히 이기적인 시대에 이렇듯 나시린으로 아들을 바치겠다는 고백은 어마어마한 고백입니다. 시대와 거꾸로 가는 발상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는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했던지 소리는 안 나고 입술만 움직여서
엘리 제사장은 술 취한 줄 알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주변 의식하지 않고 전심으로 기도해 본 적이 언제적이십니까? 결국 개인과 이 시대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 엘가나는 내가 열아들 노릇해주면 되지 않겠느냐라며 인간적인 위로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 드릴 때에는 한나에게 2배의 몫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로는 한나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섭리인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어줍지 않은 인간적인 위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라는 엘리가 기도와 술 취함을 분별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시대가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일반인들은 더 했겠지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의 극치에 이르렀던 시대라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실로에서 초막절 절기에 춤추는 여자들이 술에 취해 다니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5절에서 18절까지 보면은 한나가 그렇지 않다고 설명을 하지. 15절부터 보면은 한나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아닙니다. 내 주여, 저는 마음이 괴로운 여자입니다. 제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을 여호와 앞에 쏟아놓은 것이니 당신의 여종을 불량한 여자로 여기지 마십시오. 제가 근심과 괴로움이 많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평안히 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당신이 간구한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바라고 하니 한나가 말하기를 이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하고 자기 길로 가서 먹었고 다시는 얼굴이 슬픈 기색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길로 가서 먹었고 다시는 얼굴이 슬픈 기색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일상을 회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는 밥도 안 먹고 식음을 전폐하고 슬퍼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를 받고 나서부터는 다시는 슬픈 기색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기도에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응답하실 줄 믿고 내 인생 전부를 맡긴 절대적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평안은 이렇듯 만군의 여호와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평안함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처럼 기도하고 구한 모든 것은 받은 줄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사무엘을 주신 하나님, 사무엘을 주신 하나님. 19절에서 20절을 보면은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라마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엘가나가 자기 아내 한나와 동침하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기억하셨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되어 아들을 낳아 이름을 사무엘이라 불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했다라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한나의 그 기도를 기억하셔서 엘가나 가정에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은 선지자로서 사사 시대를 끝내고 초대 사울 왕을 세우고 다윗 왕을 세워서 그리고 마침내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게 한 중간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암울했던 시대가 끝나고 다시금 새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어그러지고 흩어졌던 첫 아담의 불순종의 모든 죄악들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둘째 아담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렇듯 한나의 기도는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의 자손으로 구원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게 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시대의 불임을 해방한 것입니다. 복된 가정이며 복된 여인인 것입니다. 새 생명으로서의 새 창조인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영어로 history, 그의 이야기라고도 하죠.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죄가 없는 에덴 동산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조상으로 아담을 주셨지만 우리 인간들은 자기 욕심으로 인하여 자기를 만족을 위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죄악의 길로 들어섰지. 그래서 말씀대로 영이 죽었죠.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살리시고자 다시금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불렀고 믿음으로 가는 자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했지만 결국 황금 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멸망의 길을 달려갔던 백성들에게 다시 오실 구원자 메시아를 약속하시며 드디어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 생명은 사망의 권세가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생명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부활 생명으로 예수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 우리 모두는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사시대와 같은 이 불임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십니까? 기도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믿습니다. 사망의 권세와 불임의 시대, 고난의 시대는 끝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생명 주신 하나님, 한나처럼 전심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 안에서 늘 기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사사시대와 같이 힘들고 이 어려운 시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게 하시고 한나처럼 전심으로 기도함으로 응답받아 예수 생명 안에서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